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분과 같이 한번 여쭤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보냈는지 궁금했고,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얼굴 뵈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몇 명이냐 하면은 3명, 무조건 3명 돼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어요. 맞추신 분은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커피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자, 2명만 말씀해 보세요. 자, 3명까지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자, 누가 여기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아까 예배 드렸죠? 안 들었는데 맞추신 거예요? 진짜? 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맞추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자,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표현됐습니까? 누이들이야. 누이들.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이니까 5, 6.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최소한 9명이에요. 절대 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대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생이 하기 전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이가 좋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의시되면서 좀 사이가 안 좋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 몇 가지 실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찾아봐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자. 아마 예루살렘 다시 가보자 해가지고 3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생들, 랍비들과 같이 딱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니까 그 어른들하고 12살짜리 예수님이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다 놀라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살고 있던 나사렛에 돌아오는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서 어머니가 마음에 뒀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어요.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또 심부름하면 심부름하고 또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가 목수니까 당연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해서 아직 첫 단계예요. 아직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특별한 말씀도 정해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 올 거다, 한 200명 올 거다라고 준비했는데 한 1000명 정도 갑자기 몰려오니 이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마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직은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그 집에서 서빙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도와줄 거니까. 이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도와줄 거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또 그게 간접적으로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동이를 떠라 하니까 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일어난 최초의 기적 사건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이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인 그런 아들이었어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이 매달린다는 표현은 이 두 양쪽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고 또 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탈진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밑에 어머니가 와 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와 있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죽어도 네가 끝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공생애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왜 찾아왔는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보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살면서 막 다니시니 이 집을 떠나고 있으니 아마 어머니도 또 이 형제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여기 친족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뭔 말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만 들린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박수 쳐주고 칭찬했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고쳤다. 응? 귀신을 그렇게 고쳤다. 계속 그 당시에 주류였던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수예요, 소수.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 이 소문을 들은 이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우리 아들 예수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미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뛰어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들 왔냐 하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뭐라고 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찾아왔으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냐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다, 내 동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고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의 핏줄이고 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가족은 물론 핏줄로 맺힌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가족이야말로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 가족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우리 가족만의 민족과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0절 말씀 앞에 있는 네 글자가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 차별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2000년 후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으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개인사가 복잡한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시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내가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칭찬을 해 주십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리고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많은 멸시를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 자식이 태어나는 게 너무나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어머니만 만나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셔가지고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늘 불평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 한 전도대를 만났어요.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이 구세군이 전도하면서 막 북을 울리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이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년이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대 한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예, 아무럼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당장에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메이지 대학을에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또 종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처음에는 좀 증상이 괜찮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라면서 왜 이 병도 안 고쳐주십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차라리 죽겠다, 자살하겠다. 친구가 이 말 듣고, 야 친구야, 너 죽기 전에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꼭 한번 만나봐라. 이 나가노라 목사님 한번 꼭 찾아가 봐라. 이 나가노 목사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는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 보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오니까 오유 교인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기침하면서 피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교인을 한 명 보내주셨는데 왜 이런 교인을 보내줍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야,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 청년을 받아들이고 청년과 같이 밥을 먹고 피를 토하면 걸레로 다 닦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 거예요. 이 청년이 드디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분이 되었는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사역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 좀 거창하게 큰 목회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베시에 있는 빈민들, 환자들, 나병 환자들,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병자,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가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하늘 나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우리 땅이에요.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민족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크게 품고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모든 민족.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정들은 가까운 피를 나눈 사람들이 더 핍박합니다. 더 박해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가정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닫고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나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멀리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먼저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가족이 먼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뜻과 가족을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가족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KBS 아나운서로 1986년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습니다. 또 할머니는 절을 3개나 세울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 영향으로 이 최선규 아나운서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10년 동안 학생회장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도하면은 야 너나 잘 믿어. 나는 부처님 믿어. 하면서 전도하는 거 귀찮게 여기고 남의 종교 존중하지 않는다며 교인들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가 KBS MC로 있었을 때 KBS 행복찾기 생방송을 마치고 나오니까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교통사고, 성심병원 응급실, 딸 회원, 생명위독. 자, 이 쪽지를 받고 여의도에서 대림동에 있는 성심병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하필 토요일이에요. 차가 꽉 막히는 거예요. 딸 혜원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운전대를 붙잡고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딸 혜원이가 마당에서 집 앞에서 모래놀이를 하는데 2.5톤 트럭이 뒤로 후진하면서 두 번이나 치워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차가 막혀서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외침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심이 깊으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부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외침이 나왔겠습니까?
이분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저와 함께 내 길 한번 합시다. 제 딸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 있다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딸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데려가시더라도 제 품에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마침내 5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름 최혜원 이름 찾아가서 보니까 침대는 이미 하얀 시트로 덮여 있어요. 뭐였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 최성규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어있는 딸 안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혜원아, 아빠가 왔다. 하나님, 제가 혜원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1시간 조금 넘게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죽은 아이를 들고 울어요. 근데 울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해요. 그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열기 때문에, 내 온기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때 최성희 집사님이 소리쳤어요. 이 아이는 안 죽었습니다. 내 딸 혜원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딸 혜원이가 캐캐하는 거예요. 캐캐. 보니까 목구멍에 뭐 걸려 있어요. 흘렸던 피가 다 굳어가지고 목구멍 다 부어요. 피를 딱 끄집어내니까 딸이 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흥정을 벌였던 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딸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일반 병실 다니면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완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 최선교라는 분 어떻게 해야 되게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갔대요. 근데 약속은 지켰는데 교회만 가면은 잠이 와요. 계속 자요. 설교 시간에 자고 언제 끝나나 누가 깨우면 보니까 끝났어. 그때 가네요. 그런데 7년 8년 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 살려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좋은 직장 KBS 그만두고 어디로 옮겼어요? CTS라는 기독교 방송을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의 MC를 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이 되었어요. 자신의 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믿음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얄 패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가족, 왕족, 황족, 귀족을 말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태생부터 금수저이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로얄 패밀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왕족이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거 누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문의 가족이 된다는 거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 혜택만 누리고 산다면은 그건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신분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까지 신분제가 있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이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무슨 성씨냐, 무슨 파냐, 몇 대 선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제 성씨 한번 찾아봤어요. 파평윤 씨가 뭔가 봤더니 고려 후기 양반이래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양반 대우 해줍니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놈이면 뭐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광주 시내에 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필리핀 이제 선교를 일주일 동안 가셨어요. 근데 검색대에서 걸리셨어요. 다른 목사님들 잘 통과했는데 딱 걸렸어요. 왜 걸렸냐? 수배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수배자하고. 얼굴은 분명히 틀려. 근데 다 외국 사람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비슷하고 동남아시아 비슷해요. 아니 분명히 얼굴 틀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름이 똑같다니.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동안 조사받는 거예요. 딱 조사해보니까 얼굴도 틀리고 또 뭐 생년월일도 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왔는데 그 필리핀 그 검색 요원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 중에 필리핀으로 오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특별히 성씨가 뭐냐? 무슨 씨예요? 김씨, 이씨, 박씨.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좋은 사람들은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명단에 보니까 원래 김이 박씨가 많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이 좋고 뭐 성을 바꾼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이름을 바꾼다고 어떤 문제가 막 갑자기 해결됩니까? 진정한 로얄 패밀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진짜 귀한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만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 같은 육신의 가족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옛날 독일에서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한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능력을 인정해서 총리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공작은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 공작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그 사냥터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잠시 순간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면서 십자가 옆에 삼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신이 건강도 안 좋고 괴팍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3일이면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라도 내가 좀 착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3일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3일 돼도 안 죽어요. 3일이 아니라 3주의 모양이다. 또 3주간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겸손하고 사람들 섬기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우리 공작 대단하다. 좋은 사람이에요. 또 살았어요. 3주가 아니라 3개월인 모양이다. 이야,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안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3년인 모양이다. 3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는데 3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황제가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다음 총리를 황제로 삼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 여러 군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뛰어난 군주들이 있어요. 누구를 삼을까 하다가 바로 많은 분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을 황제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 5 제후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두비라는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3일 후에 부르실지 3년 후에 부르실지 30년 후에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족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을 같은 주로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또 단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